할렐루야. 4월 7일 화요일, 고난주간의 화요일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 다 먼저 읽으셨지요? 안 읽으셨다면 먼저 읽으시고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하에 두 번째 만나볼 사람들은 누구냐면 군중들입니다. 군중들, 앞에 휴스시그가 붙는데 군중 심리에 휩쓸린 군중들입니다. 유대인들, 오늘 군중 심리에 휩쓸린 사람을 보는데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남 따라하는 거 참 세계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나시나요? 한 1990년대쯤에요. 겨울에 시내를 나가면 다니는 그 여자분들, 특별히 주부로 보이는 그런 여자분들의 뭐 거의 대다수가 그 무스탕이라는 옷 알죠? 밖으로 털 나와 있고 있는 그걸 다 입고 다녀요. 굳이 그 옷 안 입어도 다른 옷 입어도 되는데 그 옷 안 입으면 유행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시내 못 나가는 거의 교복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요즘 길에 나가면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좀 무스탕 입은 여자분들 본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안 입어도 되는데 다 입더니 지금은 뭐 입고 싶으면 입어도 되는데 아무도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는요, 길에 나가면 그 노스페이스 상표 붙어 있는 그 파카를 죄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왜 나는 뭐 따뜻하고 편하고 좋아서 입는다 그러면 뭐 말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그 원래 등산 장비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이 그냥 좋아서 입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이 입으니까 입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반드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어떤 군중을 만났냐면 같은 군중인데 그 군중의 얼굴이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첫 번째 얼굴은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군중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11장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 나뭇가지는 그 종려나무 가지죠, 길에 펴며, 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은 처음에 열렬히 환영할 뿐 아니라 두 번째 얼굴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이르되 이는 누구냐 했더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지금 11장 보지만 넘어가서 12장에 가면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이 방금 들으신 그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기들 비판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해서 체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절에 가면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등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연구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근데 6월절 명절이잖아요. 밀란이 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잡아 죽이려고 하면 백성들이, 군중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데모를 일으킬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첫 번째 얼굴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이었는가 하면 두 번째 얼굴은 예수님을 진짜 참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군중들의 얼굴이 싹 바뀌는 상황이 옵니다. 세 번째 얼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라고 요구하는 그런 백성, 그런 군중의 얼굴로 돌변하는 장면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마가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 군중들이 돌변한 것은 대제사장들의 충동질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군중들. 그래서 군중들은 어떻게 보면 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충동질하는 선동가, 그 사람들이 군중의 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이제 넘어가면 13절에 가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명절에 특사로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라바 풀어줄까 예수 풀어줄까 했더니 바라바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도록 대제사장이 충동질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놀라서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무리 중에 대제사장과 그들이 선동질하는 앞잡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르니까 군중들이 그 말을 듣고 그게 자기들이 마음에서 나온 소리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호산나를 외치며 선지자로 여겼던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반드시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이 막 수백만 사는 도시가 아니라면 그 좁은 공간에서 그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여기 못 박아라 외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겹쳐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보세요. 왜 못 박아야 되냐? 무슨 죄 지었는데? 라고 총독 빌라도가 물으니까 닥치고 못 박아주세요. 그들이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안 박으면 지금 당신한테 우리가 반란 일으키겠다. 그래서 마지막 24절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에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면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군중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으로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요,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것은 바로 연결되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미쳤으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죽인 그 죄값,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 아니 자기들만 망하면 되지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외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부터 수십 년 후에 주후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어서 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주 합니다. 요새 이런 것이 유행이다. 요새는 멀쩡한 남편 있고 아내 있는 사람들이 애인 하나 두는 것이 이혼이다. 요새는 이혼하는 것이 유행이다. 요새는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유행이다. 요새는 동성애 하는 것이 유행이다. 그러면 청소년들 요즘은 재수 없는 아이들, 그래서 재수 없다는 것은 기분 나쁜 말, 재수 없는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것이 유행이다. 요즘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 밤 예배를 오후 예배 돌리는 게 유행이더니 그러면 오후 예배를 없애버리는 것이 유행이다. 요즘은 작은 교회에서 떠나서 큰 교회로 몰려가는 것이 유행이다. 여러분, 뭐가 유행이면 그게 진리인가요? 옳은가요? 남이 하면 다 따라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고난주간에 둘째 날에 우리가 만나보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군중들인데, 이런 군중들은 보세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이 있다면 열렬히 호산나 외치고 판단했다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진짜 보내시는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믿었다면 못 박으라고 하겠습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자들인데 그 누구냐? 정치꾼들이고요. 그리고 그 정치꾼들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이 군중들을 보면서 우리는 제발 유행을 따르지 말고 군중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옳은 것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